역사를 통틀어 두 인물이 인간의 사상과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붓다께서 열반하신 지 수세기 후에 예수께서 동방의 선지자에게 영감을 받았을까요? 붓다께서 열반하신 지수세기 후에 예수께서 동반구의 선지자에게 영감을 받았을까요? 이 질문은 학자들과 구도자들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이 질문은 학자들과 구도자들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예수님과 부처님 가르침의 초석을 이룹니다. 사랑과 자비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 하나에는요 자신이들에게 오고 칼에 대해 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메타 자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메타는 종종 자비 또는 사랑의 친절로 번역됩니다. 부처님 또한 자비, 즉 메타를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를 예외 없이 기르는 것이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해방되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깨달음과 해탈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이 분열을 치유하고 평화를 조성한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모두 만물의 연과 사랑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친절과 공감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예수님과 부처님께서 공유하신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수세기 전 부처님께서도 우다나바르에서 비슷한 원칙을 설파하셨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게 여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의 관점과 행복을 고려하도록 이끕니다. 황금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 공정성, 공감, 그리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이 원칙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더욱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 모두에 이 윤리적 원칙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 보편성과 영속적인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관계,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폭력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힘사,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시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께서는 갈등과 혼란의 시대에 살았지만 평화적인 해결책을 끊임없이 옹호하셨고 제자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도가 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마치 예전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시기에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분의 가르침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진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는 이해와 연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비폭력의 원칙은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힘입니다. 마치 촛불 집회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폭력은 용기, 연민,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모두를 위한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티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는 고통과 보복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치 한 에이첸 부바오 분선호 번들은 가시 에이컷과 같습니다. 용서는 고통과 보복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치 한 에이콘으로 시 에이첸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분노와 원망을 놓아줌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분노가 원망을 놓아줌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치유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치유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이타심을 추구하는 공통된 주제가 깊이 인터로벤 되어 있습니다. 마치 김치의 깊은 맛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서 물질적 부의 덧없음을 강조하시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하셨습니다. 정말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욕망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쾌락, 물질적 소유물, 심지어 영원한 자아라는 생각까지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상태인 무집착을 기르도록 권장하셨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듯 말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하셨고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진정한 성취와 영원한 행복은 물질적 부나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고 자비를 베풀며 목적 있는 삶을 사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홍익인간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두 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지속적인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의 집착을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마치 석가탄신일 연등처럼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수행을 중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든든한 주춧돌과 같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고 변치 않는 관계를 맺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옹달샘처럼 말이죠. 고통의 소멸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윤리적인 행동, 정신, 수양, 그리고 지혜를 기르기 위한 수행법인 팔정도를 설파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영적인 수련과 명상, 그리고 더 높은 힘이나 진리에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의 중요성을 설파하신 것이죠. 두 분의 가르침은 인생의 복잡함 속에서 더 큰 평정심과 회복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변치 않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시며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인생의 굴레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죄와 구원의 틀 안에서 바라보시며 신앙을 통해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삶의 시련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마치 등대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윤회와 영생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와 불교에서 다르게 표현되지만 존재의 본질과 육체적 죽음 이후의 영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나타냅니다. 불교에서 윤회는 영원한 영혼의 환생이 아니라 인과 응보의 법칙인 업에 의해 추진되는 의식의 연속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과 같습니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 영원한 영혼의 존재를 상정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윤회와 영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교 전통마다 크게 다르지만 둘 다 육체적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희망과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마치 김치와 된장처럼 다른 듯 하지만 한국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존재 상태로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탈바꿈하는 나비처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죽음에 직면하여 위로와 위안을 제공하고 우리의 지상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검소함과 겸손함이라는 미덕이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초라한 마국 안에서 태어나 떠돌아다니며 설교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 겸손함의 본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섬김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호화로운 왕자의 삶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속세의 욕망을 내려놓는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 같이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 두 분 모두 물질적인 축적과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삶은 결국 영적인 공허함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분은 검소한 삶, 관용,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서 기쁨을 찾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두레와 같은 공동체 정신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두 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며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검소함과 겸손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 만족, 그리고 목적의 풍요로움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치 산사에서 느끼는 고요함과 같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전통에서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명상과 기도는 영적 성장의 근본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마치 김치와 된장처럼 각기 다른 맛을 내지만 한국인의 밥상에 꼭 필요한 존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감을 구하고 신성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기 위해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흡사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는 수행자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우리의 현실 경험을 형성하는 힘을 인지하고 마음 챙김, 집중력, 그리고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명상 기법을 개발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 전통의 선, 샤치안 수행과도 닮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종종 개인적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불교에서 명상은 마음 챙김과 통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지만 두 가지 수행 모두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공통 목표를 공유합니다. 마치 효샤오, 사상처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즉 더 큰 존재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행들은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고 더 깊은 수준의 자각에 접근하고 심오한 평화와 상호 연결성을 기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정칭, 문화를 통해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한국인의 정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든 명상이든 또는 둘 다 참여하든 이러한 수행들은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한 귀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마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태권도 수련처럼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는 수행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교차하는 길을 따라 여정을 떠나면서 사랑, 연민, 용서, 그리고 영적인 해방의 추구라는 가르침에서 놀라운 유사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의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뚜렷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며 공유된 지혜의 울림은 깊이 공명합니다. 이는 마치 홍익인간 정신처럼 의미, 목적,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인간의 공통된 본성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이 직접적인 영향, 평행적 영감 또는 단순히 인간이라는 공통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공유된 가치를 받아들이며 그분들의 영원한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성장,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의 길을 걷게 되고 더욱 정의롭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기여하게 됩니다.